우리 교회를 막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로 대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는 너무나도 큰 불행에 빠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 창조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시죠. 이런 아름다운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셨는데 그만 하늘의 반역자 이 사탄 원수마귀로 말미암아 그의 방해로 그만 아담이 그 원수마귀와 함께 같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에덴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한 법을 세우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금지하신 겁니다. 그러나 왜냐면요, 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람은 선악을 알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이 살아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먹고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때부터 사람의 아비는 마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야 거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를 따랐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그 욕심 따라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그 계명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는 아담 이후의 모든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망에 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갈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인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계기로 4000년에 걸친 원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펼쳐집니다. 흙으로 지어진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비록 아담은 선악과로
넘어졌으나 산자의 어미가 되는 이 영의 통로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 아들 예수께서 오시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을 예언하였는데 메시아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곧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곧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등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며 담당할 자가 곧 구원자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영의 통로 다윗 왕가를 통한 육의 통로를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을 통해서 먼저 예언하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이제 인류의 구원자 아들이 오시는 길을 이토록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세우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아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었으나 이제는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명이 주어졌는데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는 이제 믿음의 계명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우리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영이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원죄가 있고 또한 날마다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죄는 반드시 예수님의 대속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되는 큰 죄요. 자범죄는 곧 행위의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는 죄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이 원죄를 아들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원죄로 인한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근원인 원수마귀가 이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또한 자범죄가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땅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는 온 인류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흰눈같이 씻어주신다고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선악과를 먹은 죄인으로 내 의를 세우지 않고 내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4,000년간에 걸친 임신의 고통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친히 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2000년의 세월은 곧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은 땀을 흘리는 노동의 대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고통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로 약속의 자손이 오신 후로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함은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 내 육체가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노고를 달게 짊어짐으로 예수님이 빚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나가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ing예요. 왜냐면요, 이 해산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이 사역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수고와 노고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처음 계획하셨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에 채우면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 가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됩니다.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남겨놓고 가셨으므로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의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에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이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낙담시키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지키며 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듣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는 좀 기도를 길게 합니다. 6시까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전도 선교 대표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 그 사명을 가지시고 피로라는 어린 영혼을 데리고 이제 다니시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제 그 어려운 일을 우리 목사님 혼자 감당을 하시는데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서 받쳐주지 않으면 그 일을 어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하고, 네, 교회가 전도에 선교에 파송을 했으면 마땅히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이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가 기도에 힘있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